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 성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자면서 관원이었던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제가 이 청년 무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반듯한지 예수님은 당시 주류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배우지 못한 자격증 없는 랍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묻는 이 공손한 겸손한 말이에요. 대부분 이쯤 되면 아는 척하면서 살지 자기 모르는 것 궁금한 것 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달려와서 묻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영생이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 랍비들의 교육이에요. 어떤 랍비 문헌에도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는 단어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안다면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선하다고 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너 율법 알고 있지 않냐? 5, 6, 7, 8, 9계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예수님 나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대답을 듣고 이 교만한 녀석 이렇게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던 학생이에요. 경건한 청년이란 말이에요. 반듯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크테마라고 그랬죠. 내 소유를 팔아서 이 크테마라는 소유라고 번역된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예수님 태어나기 400여 년 전부터는 토지 소유로 한정적 의미,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소유하고 있었던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될 남의 토지예요. 명백하게 율법 위반이에요. 그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예수님 보실 때. 그래, 너 참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잘 살았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희년이 되면 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경제 생활의 기초가 되는 토지법, 성경의 경제 정의의 핵심 토지법입니다.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될 그 잉여 토지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여러분 22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다 팔아. 여기서 다 판다라는 말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남의 토지들을 팔아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신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그런 뜻으로 쓰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의 것이죠. 그냥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 이런 의미로 쓰이지를 않습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너에게 남겨놓은 잉여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다음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 이 구절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제자로 초청하신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서 내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르라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적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이 청년이 들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를 제자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큰 부자임으로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두고두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자기 발로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매우 존경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절대로 베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적 있어요? 저 같으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제자 삼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먼저 초청했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삶이 반듯하니까요. 모범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쓰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시켜 놓은 청년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의 제자가 됐다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귀하게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참 이 22절, 23절로 넘어가는 이것이 정말 귀한 기회였거든요. 전무후무한 기회였어요.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제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수들 되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수 지망생들이 탈락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반대로 어떤 꿈꾸던 기획사에 발탁되면 내가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가수를 만들어 주겠다고 발탁되면 기뻐서 또 막 엉엉 울잖아요. 전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로 발탁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율법에 어긋나는 토지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런 엄청난 제안을 받았는데 이 청년이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이 청년이었으면 어땠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가끔씩 불러요. 그런데 바빠서 또 피곤해서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제 제가 아주 기분 좋은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 청년은 중국에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몇 년 전에 방학 때 한국에 나와 있을 동안에 저한테 특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중국에서 형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실 수 없는지요?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2달여 동안 나오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늘 이 아들 위해서 제 기도 제목이 믿음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매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성경 공부 오는데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가르쳐 주실 때 열심히 배우지 않은 것이 후회가 돼요. 이제 제가 성경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 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메일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메일을 보내라고, 내가 답장해 주겠다고.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넘어가요. 그러는 주님의 부르심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시간이 아무리 바쁘고 재물이 아무리 들어도 응답하여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그 양육의 기회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청년에게도 그리고 예수 공동체에게도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따르라.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어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물었어요. 자, 그 반에 학생들이 200명쯤 됐어요. 선교사로 자원하신 분들 있습니까? 앞으로 졸업하고 선교사 되실 분들 한 15명 정도 손을 들었어요. 그 중에서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 나가실 분들 평생 사역해도 서너 명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랬더니 10여 명 이상 손들었어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산간 도서 지역 그러한 시골의 우리나라에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섬 같은 곳에 가면 당장 성도들이 10여 명 이상 모일 수 있지만 섬 전체 인구래야 50명도 안 되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서 목회하실 분들 계십니까? 관심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몇 명이 손들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평생 선교해도 서너 명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로는 가는데, 우리나라의 섬이나 산골이나 농촌에 너무나 오지어서, 하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있고 교회도 있고 전도할 대상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한 주민 50명인 섬에 가서 평생 목회자로 살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목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을 맡기시거나 어떤 영적 훈련을 위해서 부르실 때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곤해요, 바빠요, 돈 없어요 해가면서 주님의 제자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다운 헌신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4절이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 9글자가 참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재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억지로 낙타를 바늘길로 집어 넣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낙타가 아니라 조그만 샘문이라느니, 원문에 보면 발음이 비슷하나느니,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쓰시는데요. 예수님 말씀의 취지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낙타하고 바늘귀 얘기하신 이유는 인간의 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재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두 글자로 기적, 이렇게 불러요.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재물로 못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기적? 어떤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생각은 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은 하나님의 형벌의 상징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유대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충격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쉬운 줄 아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로 계속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더 일반적인 가난한 자를 포함한 사람이 할 수 없다,
부자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전도해 보면 이건 너무나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급습해서 부자들이 물질을 의존하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물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요. 하나님만이 부유한 자들이 붙들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집착, 이 강한 집착을 깨뜨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따라 나설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도 보세요. 베드로가 다 버렸어요? 정말 가진 소유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지 않죠. 베드로 가정이 있었고 결혼했었고 장모님도 계셨고 집도 있었고 가버나움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그런 흔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다 버렸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에 맞습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도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돌보는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내 가까운 가족과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 믿으면 가족에서 쫓겨나고 형제관계 끊어지고 부모 자식 간 단절되고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족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멸시받고 그렇게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뒷문장은 이해 가시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요. 그렇죠? 가족의 멸시와 그 단절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다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요. 그런데 정말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아요? 이 땅에서? 앞 문장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목사님이 왜 저러지?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시죠? 예수님 말씀이니 맞지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받아요? 정말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아요? 그렇게 받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 배 받아요, 안 받아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받아요. 정말요, 목사님? 네,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 되고 세상에서 현세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 배 받는다고 그랬는데,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내세에서 영생 얻는 건 맞죠. 근데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버리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뭘 여러 배 받는다고 그랬어요? 돈이에요? 아니죠. 세상의 명예예요? 아니에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예요. 그죠?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현세에서 또 다른 가족들이 생겨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생겨요. 그렇죠? 교회는 뭐여야 돼요? 가족이어야 돼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진정한 가족들이 생긴다는 의미지, 돈 많이 벌게 되고 여러 배 이 세상에서 하는 사업이 다 성공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새로운 교회 안에서의 가족들이 생긴다는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뭐 아내가 생기고 집 생기고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아내들이 많이 생기고 뭐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여러 배의 가족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자기 부모 형제들로부터 멸시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영적인 가족들이 따뜻하게 돌봐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원문에 보면 이 30절의 마지막 단어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영생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의도적으로 영생이라는 단어로 끝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만약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님의 제자 되면 그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미쳤다고 그랬을 겁니다.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를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그런 비난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지언정 이 땅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여러 배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 버리고 주를 따르기, 버리고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됨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따르고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유대적이고 바리새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보상으로, 부는 축복이요 가난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적이고 바리새적인 생각들을 고쳐야 됩니다. 꼭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기복신앙으로 이끌고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 버리지 않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저는 부자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자가 세상의 부자들처럼 명품 즐기면서 그렇게 온갖 호화롭게 사는 것은 그건 죄라고 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니 너희는 청지기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면 그 많은 물질로서 우리는 검소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 전파되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후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리고 따르는 것이죠. 버린다고 말할 때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의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쓰고 남은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사명이 있어요. 주의 뜻에 맞게 써야 돼요. 쓰고 남은 돈이 있다. 내 아이들도 굶겨가면서 선교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전략해서 써야겠지만 쓰고 남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쓰고 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심플하게 사세요. 검소하게. 그리고도 남은 물질들, 시간들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 있게 써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를 수 있다는 착각 심어준 것이 한국교회의 큰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버리고 따르는 것.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따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 시골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TV 1일 연속극을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면서 또 보시거든요. 아들한테 다 설명해 줘요. 제가 누구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너네 집에 TV는 몇 인치냐? 우리 집 TV 없는데요. 텔레비도 없는 집이 있다냐? 우리 집이요? 남들이 있는 건 다 있어야지. 엄마, 왜 남들이 있는 걸 다 있어야 돼요? 남들이 있는 거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남들 보는 거 다 보고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남들 입는 거 다 입고 언제 선교해요?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따라요? 우리는 하루가 30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지 않으면 버릴 거 버리고 덜어낼 거 덜어내지 않으면 언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남들 있는 건 있어야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버리고 주님 따르기를, 버리고 주님 따르기를.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흐뭇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